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물음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5년도에 기도원에서, 여기서 얼마 안 걸리죠,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던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한국의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에요. 제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근데 그분이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에게 기도 받았던 계기가 된 날이, 첫 번째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결혼한 자녀에게 기업을, 이제 큰 대기업을 물려받을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권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겠다 싶습니다.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한 말이 빈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권사님의 자제분의 컨디션, 상황을 알았다면 절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별거를 했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대기업끼리 결혼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다가 아이도 안 생겼는데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받았다고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매달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그런데 그분은 제게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큰 병에 걸리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고 평안을 주면 빈말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빈말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평안이나 확신을 주는 것이라서 당장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긴다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면,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법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가 부도수표를 막 남발하듯이 괜찮다, 잘 될 거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될 수만은 있다면 마땅치 않지만 그런 위로의 말이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는 내성이 생겨서 투여하는 양이 점점 많아져야 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놓고 있다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제가 위로의 말하는 게 이게 혹시 진통제가 되지는 않을까 딜레마란 말입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한 의도에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희망 고문하는 위험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해줘야 돼요. 왜? 빈말이라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흑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라면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악한 말이기도 하고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헌금과 구제를 말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헌금이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인데 이 비결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1조가 종자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자 씨앗을 먹으면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망할 수밖에 없듯이 11조를 떼어 먹으면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11조가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예배 문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이방인들이 그 11조 방을 차지해 버렸어요. 11조를 그들이 다 나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로 먹고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대신 제사를 드려줄, 짐승을 잡아줄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내니까. 예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발 좀
예배 드리려면은 목사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레위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지파는요 땅을 얻었잖아요.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11지파에서 가져오는 11조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사장이 돈 벌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쌓아놔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더 그렇게 굳어지게 만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 투자의 원리로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비결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왜? 부자는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가는 시대에서는요, 소자본을 가지고는요, 구멍가게에서는요 대형 마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많이 심고 많이 걷어들이니까. 다다익선.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을 굳이 성경에 그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왜 기록하겠습니까? 이건 저는 여러분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격언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격언들은 모두가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그래서 결과를 원하는 만큼 원인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면 뭐예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연 법칙 알려주려고요? 굳이 자연 법칙 알려주려고?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세계관, 바뀌어진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바뀐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좀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11조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11조를 지금 근근간신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겠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원함이 그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는다는 게 무엇을 심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심는 것을 재물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1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심는 거는 재물을 심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심는 것을 선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많이 거둘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는 것은요, 재물과 선행 맞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심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심어야 돼요.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심는 것은 재물을 심고 선행을 심는데 무엇을 거두냐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형통을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선행을 많이 하든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 지금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서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상급. 헌금과 선행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확실히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하고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심었으니까, 교회에다 많이 드렸으니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내가 많이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차별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자신이 행한 대로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거기가 천국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천국에 여러분 차별이 있을까요? 내가 행한 대로 천국 가서 차별을 받아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먹기 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못 산다.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을 만큼 항상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상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좋은 맨션에서 살게 된다면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적게 드린 것을 하나님은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로요? 가부의 2렙돈 드린 걸로.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얼마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자기가 번 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몇 퍼센트를 했느냐로 천국의 상급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부자가 1000만 원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더라도 큰 돈을 드리는 게, 아무리 퍼센테이지를 따진다고 할지라도 큰 돈 드리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겨우 2렙돈이 그녀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겨우 현재 가치 1200원이에요. 2렙돈이 1200원밖에 안 되는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걸 전 재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부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 헌금함이 이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팔 모양에 굳이 동전을요 이만한 자루에 담아 갖고 와서요 또르르 굴리면요 데라라라라라 그러면서 띵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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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전이 그게 울려 퍼져요. 그래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헌금했다고. 부자들은요 그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했는데, 과부는요 딸랑 2개 떨어질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드린 거란 말입니다. 늦는 즉시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는 동전 2입 떨어지는 소리 날 때 애기에 겨우 저거 드리려고 저거 넣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넣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드렸단 말입니다. 가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가부가 드린 2렙돈이지만 그녀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녀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전 인격을 드린 거예요. 전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천국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복을 받는 투자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도 하지 말래요. 인색함은 여러분 단순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까? 내 거를 주는데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11조 할 때 아까워요. 타락한 목사 같아요. 제 수입의 10분의 1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달마다 드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인색함이겠느냐 말입니다. 인색함은 그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에게 별로 필요 없어서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요 없는 것 옛다 가져라 주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것, 그것 쪽에서 아깝지만 남을 위해서 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 맞다면 줄 때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게 지금 필요한 것, 아까운 걸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망설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털썩 갖다 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하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하라.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잘 정해야 될 때 그 정할 때 망설여지기도 하고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금할 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 망설임이 인색함이 아닙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지 하는 생각, 망설임, 인색함이 아닙니다. 인색함은 내 것이 남들에게 빼앗기듯이 억울함해 주는 걸 인색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라는 말은 뭐냐면 강압이나 외압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무슨 얘기냐면요, 박 집사가 오늘 요번에 건축원금을 100만 원 했대.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억지로. 남들 눈에 보여서. 남들 눈에 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나도 드려야지. 저 사람이 드렸는데 나도 쓸 것 없는데 근데 억지로 해. 왜 저 사람이 드린 거야? 나도 드려야 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이 체면이든 혹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위에서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밭을 절반이나 팔아갖고 절반의 가격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즉시 사도 베드로 앞에 왔다가
그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직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색함이 아니에요. 아깝지만 드리는 거, 그게 인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말하면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 여기서 그라는 사람, 그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우리가 심을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쓸 것이 없는데도 아깝지만 남들 때문에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심는 거예요. 심을 때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거예요. 선행을 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 하면, 말만 하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구제와 선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예수 믿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다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먼저 맺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음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받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유혹이 있고 흔들려요. 왜? 내 쓰기도 아까운데 드려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업이 잘 돼서 조건이에요. 병이 고침받아서 조건이에요. 아들이 취직해서 조건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 조건이 사라져요. 사업이 망하면 조건이 사라져요. 잘 나가던 아들이 명퇴하면 조건이 사라져요. 세상의 감사는 다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건의 감사를 예수님께서 조건이 없는, 항상 변함이 없는 무조건 감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한 분만을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오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거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이내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아까워도 낯쓰기에도 부족해도 드릴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남들이 드린 것 때문에 나도 그냥 예의상 마지못해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삶이 아닌 가부의 두 렙돈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흩어 구제하는 우리들, 내가 뿌린 것들이 어디에 뿌렸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